오늘 설교 제목은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광고 문구에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퓨마라고 하는 이 스포츠 용품, 그런데 유사품이 많습니다. 파마, 코마, 다마, 안마. 유사품이요, 세상의 물건뿐 아니라 신앙에도 있습니다. 유사신앙, 유사품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영명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게 건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흥의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깨닫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복 주십시오, 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고 하는데, 직분도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인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직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도 많은 오해가 있곤 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무리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청탁을 해요. 근데 그 청탁하는 내용과 그 태도 자세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당연히 내 거 달라고 하는 식으로, 뭐 맡겨놓은 것처럼 예수님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의 짬밥이 제일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장면으로 나타나요.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야고보 요한이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함께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있는데 안드레는 제외시키고 꼭 야고보 요한 두 형제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까이에서 잘 알고,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했는데 이것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광을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을 구하는데 주님의 복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평창행 티켓을 꺼냈는데 내리고 보니까 평양이에요. 이 여행사 직원이 평창을 평양으로 쓴 거예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저 부흥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에 건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또 재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가짜 젖꼭지를 빨면서도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무리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셔야 된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 가면서 딱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이 요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우리 한국 쇼트트랙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추월을 할 때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 야고보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선수를 친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노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물었을 때 37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런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높은 자리에 왕으로서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시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젠 고생 끝 아닙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좋은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도 않아요. 왜? 세상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좋은 자리, 저마다 높은 자리, 저마다 성공의 자리, 그것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좋은 자리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도 알고 기도해야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라 그랬죠.
무조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으실 세례, 자기들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잔이 뭘까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들도 할 수 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일 오래 살아서 장수했어요. 그러나 반모섬에 갇혀서 그는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받으신 잔, 주님의 세례 그들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큼은 이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주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준비된 사람, 그들에게 그것이 될 사람들이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건 아니지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되었죠? 네,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좌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엉뚱한 청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이 두 제자, 영광에 대한 오해죠. 영광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영광 받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창조와 부활을 말하는 것 없습니다. 창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되어진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성과 사람들의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사건이 바로 창조와 부활 사건.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밀알이 완전히 썩어 죽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생각하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아니, 죽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겠느냐? 이 잔과 세례를 받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머지 10 제자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이거 완전히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셔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근데 제자들이 바로 전날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했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먼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임금들은 권세를 가지고 부리고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핵단추를 누르려고 하고요. 애국, 위민,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요. 요새는
다 자신과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나라의 리더십을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권력을 향한 인간들의 야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정말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섬김이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닦아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터무니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터무니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터무니가 없어요.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인데 그것도 모자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터무니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네. 한국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보면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개가 훌륭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훈련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 개들이 문제 있는 개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않고 주인까지 막 무는 거예요. 맨날 밥 주고 다 관리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데도 주인을 물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개 훈련하는 분이 와서 그 개를 훈련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개가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딱 센터가 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사가 그 개를 개로서 너는 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야. 너의 자리는 저기 구석에 있는 저 방석 위야. 그걸 훈련하더라. 그걸 훈련해.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고 주인과 그 개 사이에 그 질서를 분명하게 잡아주더라. 그게 훈련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세요. 물론 개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네,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유명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도전하시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 말씀은 한번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고생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도 아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왜 그렇게 숨어 다닙니까? 사람들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쉽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한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섬길 거 아니냐. 쉬운 길로 가라. 근데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말도 안 되는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은 선생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 능력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고쳐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 복종시키고 그 안에 테두리에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친히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음으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4월 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원하세요. 일부나 부분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당혹이 됩니다. 아니, 이거 다 가져가시면 저는 뭘 먹고 살죠? 저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님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또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부를 주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면 드리시겠습니까?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각오가 있으세요? 여전히 아직도 계산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없으시죠? 아까운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계산에 의해서 네고시에이션하고 이거 주면 얼마를 받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그 전부를 요구하지만 그 전부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네? 다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의 풍성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고 이번 4월 한 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